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요?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 그래요. 성경에 9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아니면은 하나 부족한 숫자예요? 하나 부족한 숫자예요. 그렇죠? 10드라크마도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9개가 됐죠?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막 찾아요.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셔요. 목자가. 왜냐하면 이 99마리는 지금 들에 두는 거야. 이거는 있으나 마나거든. 지금 한 마리가 없으면 100개가 안 되니까 소용없어. 그래서 100마리 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00마리, 10개, 1개, 100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딱 모집이 돼야 되는데 1, 10, 100, 1000 이렇게 딱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99이나 9개나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없어서 그걸 채우질 못한 거야. 완전함이 사라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9이라는 숫자는 완전치 못하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뭐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3일길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3일길을 가는데 자 3일길에 3개 3일길에 또 3개 3일길에 3개 이렇게 해서 3개면 어떻게 될까요? 9개가 되겠죠. 3, 3, 3 이렇게 9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3, 광야에서 3, 가나안 땅에서 3 그러면 9개가 되죠. 그죠? 3, 3, 3이니까 9이 되죠. 예,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한 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완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만나는 게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어야 10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9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한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요 9이라는 숫자에서 아기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99세에 아기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99세 세상에 99세에 아니 여러분 보고 지금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99세에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99세에 낳으라고 했어요? 100세에 낳는다 그랬어요? 100세에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계명은 몇 개예요? 10계명은? 10개죠. 10계명이니까 10개예요. 9계명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10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를 몇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10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손가락을 다 피면 몇 개예요? 10개죠, 그죠? 예, 손가락 피면 10개. 오른손, 왼손 2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어떻게 돼 있어요? 10계명도 10개인데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웃 사랑은 이 땅에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위에 사는 거죠. 그죠? 위에 하나님 사랑과 아래 이웃 사랑. 그래서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10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2가지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라 3계명을 주셨죠. 3계명. 예, 이것이 완성되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이야. 그래서 완성시켰다. 예수님이 뭘로 완성시켰어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지. 옛날 하늘과 옛날 땅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누구예요? 나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서 살아야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나의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고 둘째 영원히 살아간다. 이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안에서 있는 사람을 첫째 부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사람은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 거듭난 사람이 뭘로? 하늘로 태어난 사람이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안 태어난 사람은 맨날 이 땅만 바라보겠죠. 욕심을 하고 미움을 갖고 또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 그렇게 땅만 바라보면서 살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을 건데요 이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죠. 그건 염소죠. 그건 음료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거듭났다 그러고 그걸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인 거지. 그렇죠? 이걸 거듭난 사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죽어야 된다 이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죽고 나면 어떤 열매가 우리한테 온다? 성령의 열매가 온다는 거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되고 그 육체의 일을 쭉 설명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이렇다고 쫙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또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합치면 하나는 뭐를 받아야 돼? 하나는 뭐를 받아야 되면 사망,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그걸 받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그걸 받는 거라는 거지. 예.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을 받아야 될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나눈 것은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 율법이 우리를 찾아가지고 심판하는 건 뭐냐고 물어봐요. 그 율법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찾아내서,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서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뭘로 구원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아야 돼.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어떨 때 보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막 마음이 좀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그럼 떨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떨리면 회개하고 싶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또 문 여는 순간 또 머리까지 열려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회개가 안 돼. 똑같이 살아. 뭐 또 욕심내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마음이 떨려. 마음이 떨리는 말씀 듣다가 떨리면 내가 회개해야지 참. 네 맞다. 내 옛사람은 죽어야지. 내가 이 땅의 운명을 가진 건 내가 죽어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꾸 교회 문 나갈 때 머리가 벗겨져, 이게 머리가 열려가지고 자꾸 이게 다 까먹고 그러면요,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있어.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 밥 먹여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 열릴 거 아니에요. 자꾸 문 열고 나가니까 이게 자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까먹는 거 아니야. 학생들도 말해요. 여기서 할 때는 잘해.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래서 집으로 방학됐다고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이게 또 열려, 이게. 부모들도 막 죽겠다는 거야. 안 되네. 빨리 너 학교 안 가냐? 너 학교 안 가냐? 코로나고 뭐고 다 상관없다. 빨리 학교 가라. 너 빨리 교회 가라. 너 목사님한테 가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죽겠다.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겠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마음 분통 터져 죽겠다. 야.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 왜? 이게 열려서 방학 때만 돼도 애들이 며칠만 돼도 이게 집에서 열려버리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고 살아.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다 마음을 잡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다 가져. 완전 가시덩어리지. 가시덩어리야.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를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야,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옛사람으로 사니? 새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거를 하나님은 늘 어떻게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때려 부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가르칠까요?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까요? 목사님 보면 몰라. 맨날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도 여러분 오면은 또 사랑으로 또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옛사람으로 사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요. 아이고. 자화자찬. 계속 얘기해 주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심판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심판받고 살아버릴까?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믿었잖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를 그렇게 인도하겠죠.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자, 육체의 열매, 여러분이 승질내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안 하려고 여러분 하다가도 집에 가면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동이라 그래요. 자동이라. 오토매틱으로 자동이라 그래요. 왜 자동이라 그래요? 나무가 육체의 나무예요. 육체의 나무, 땅의 운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났잖아. 그래서 나무 자체가 육체의 나무예요. 이거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고요. 정과 욕심을 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예. 그게 아니면 나무 자체가 육체의 나무기 때문에, 땅의 운명의 나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열려요. 안 하려고 해도 열린다니까요. 애들은 안 그러겠어? 애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애들도 다 똑같아요. 계속. 아주 갓난 애기들은 이런 선택을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는 거고, 조금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춘기 들어와고 이제 뭐 좀 자기 이제 자기 막 말 좀 들어달라 하고 이제 화도 내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나무 자체가 운명, 땅의 운명의 나무, 이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맺어요.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하려고 노력하죠. 교회 와서 막 가슴 두근두근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하는데 왜 또 그러냐면, 육체의 열매는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어떻게 배가 열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뭘 만나야 돼? 율법을 만나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내고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서 사망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그 심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활할 살면 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돼. 그러면 나무가 바뀌어? 배나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과가 안 열려요.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건 또 자동적으로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아시겠죠? 자,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맺는 게 뭘까?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 육체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어.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 육체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사셔야 되겠죠. 이러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님께 그것을 요구하라고. 주여 성령이여 나를 아주 잡아 돌려버려 하나님. 나를 잡아 돌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럽게 안 되네요. 내 더럽게 안 되는 놈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잡아 돌리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 안 하겠냐고. 그게 회개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면요, 예수의 나무가 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나무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나무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운명을 갈아타야죠. 땅의 운명에서 하늘로 바꿔야죠. 우리는 진짜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무가 되려면 나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나무가 되셔야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그 십자가의 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욕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도만큼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어 그 말이에요. 너 죽어.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네가 죽어야 된다. 예수만 자꾸 죽이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문제지. 어린 양을 옛날에 구약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안수했어. 안수할 때는 어린 양한테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럼 누가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것을 구약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잡아서 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네. 완전히 이 사실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목을 잘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양 한 마리씩 데려와서 우리가 그걸 죽이면서 내 죄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끝장난 거지. 우리도 다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은 예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나무가 되셔서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찬양한다,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너는 이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께 내 모든 걸 맡겨.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이란 말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요. 우거지 쌍통하면서 막 우울하고 공황장애 일으키고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날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다고. 자기를 이해해 줘 달라는 거지. 막 우울하고, 하여튼 막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막 와요. 그러면서 나를 누군가가 이해를 못 해줘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다고요.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야. 성령의 열매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예수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게 네 속에 들어왔다면 너는 반드시 어떤 이 세상의 우울하게 날 만들지라도 나는 기뻐해야 한다. 나는 예수 안에 기뻐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떤 우울한 것이 여러분을 잡아 돌려서 여러분을 죽이냐 이거야. 어떤 공황장애와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건 떠나, 물러가라, 이 귀신아 떠나라 얘기하고 우리는 우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기뻐해야죠. 무슨 상황이 있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져서 기뻐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니까 기쁜 거다. 이해가 되죠? 사랑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화평, 화목했다,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누구랑?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걸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는데 그거 기쁘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본드 역할을 하신 거죠. 나하고 하나님 붙여놓으려고. 그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류가 탄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고요? 야, 참자. 아유, 내가 그냥 너하고 내가 참는다. 내가 참어. 어떻게 참을 건데? 어떻게 참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오래 못 참아요. 누가 참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참으셔야 참는다고. 이게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요. 에?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라고. 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죠. 자비 뭐 사랑이죠. 사랑이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뭐 이런 긍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양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양이 선하다는 거예요. 양선이란 말은 선함이에요. 선함, 착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착함이 되셨죠. 선함은 누구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양선도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요. 여러분 선해요? 여러분 뭘 선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그렇게 선한데? 착하다고?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굴어. 응?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런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응? 이게 누구랑 뭐 다툼이 있으면 이제 왜 그래? 말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런다고요. 그게 네 잘못이요. 그게 이 바리새인아. 그걸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러 오신 거야. 네가 뭐가 선한데 너는 착함이 없어. 하나님만 착하신 거야.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너는 네 속에 악한 거라고. 그렇게 저 사람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너는 네가 착한데 네가 저 사람이 날 못되게 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저 사람 악하고 너는 착하다고 이렇게 나누기,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 선악과, 그걸 악하다 그런다고요. 생명나무가 되셔야죠. 여러분에게 좀 가시 역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거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에? 그게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선함이라고요. 그걸 착하다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만 착한 거야. 인간은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충성과. 충성과가 뭐예요? 충성과. 충성이라는 충성? 믿음입니다. 믿음. 충성과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너를 충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충성스러운 게 아니야. 예수를 진짜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그 선함을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 이것이 없이는, 그 소망의 예수가 없이는 너는 충성스러운 게 아니야. 충성은 그 믿음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또 온유예요. 온유는 뭐예요? 온유한 거.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온유하시다, 이게 마음 안에서의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라고요. 마음 안에서의 온유, 겸손. 겸손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란 말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믿음이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소망은 뭐라 그랬죠? 믿음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은 믿음의 예수님을 받아라, 그 말이고요. 믿음이라는 말은 소망의 예수님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자, 그러면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안에서 있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걸 온유라 그래. 그럼 겸손은 밖으로, 내가 속에 온유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온유란 말이에요. 안에서 온유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겸손 떨고 뭐 겸손한 척하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이 안에서 겉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스스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고 막 다 척이야, 그거. 척척박사. 그거 다 척척박사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안에 있는 온유함,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수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열매 마지막 게 절제라 그랬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건요, 절제는 이제 영어로 보면 컨트롤이거든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제. 나 이거 이번 연도에 좀 담배 좀 끊어야 되겠어. 술 좀 끊어야 되겠어. 내가 이거 거짓말 좀 안 해야 되겠어. 나 욕심 좀 안 부려야 되겠어. 이런 걸 이제 절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절제가 그게 아니에요. 절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절제라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의 삶을 멈추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절제라 그런다고요. 내 삶을 멈춘다, 이걸 절제라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멈추어지는 거죠. 내 삶을 멈추고 내 운명을 끊고 이게 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 삶이 끊어지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거를 절제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런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셨다. 이게 절제라고요. 자, 그러면 성령 열매가 9가지가 쭉 있어요.
그럼 9은 원래 완전하다고 했어요? 완전치 않다 그랬어요? 완전치 않다. 그러면 뭐가 얼마큼 돼야 이게 완전한 거예요? 뭐가 돼야지 완전한 거예요? 9개는 하나를 찾아야 돼. 하나를 찾아가지고 10개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10드라크마도 그렇고 99마리 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자, 30배, 60배 밭을 30배, 60배, 90배 이렇게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서 맺는 거예요. 그럼 100배의 좋은 밭은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99살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100세가 될 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웃음이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웃을 수 있을까? 이삭이 나타나면, 이삭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하면 그래요. 그러면 몇 세에 출산하게 된다고? 100세에. 그게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는 불완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 완전한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 하나가 뭘까? 여러분, 9개 열매가 9개가 하여튼 다 예수님이야. 이게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가 이 성령이고 이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열매가 남았어요. 뭘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9개가 이제, 자, 9개가 뭐 있어요? 9개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까지 알았죠? 아,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라고. 아, 정말 성령의 열매 맺고 살고 싶어. 내가 맺는 거 아니고 주님만 들어오시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이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자, 이렇게 9개를 맺고 살고 싶어. 그런데 이 열매 9개가 나머지 1개를 남겨놓고 있다. 이 1개가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1개가 궁금하죠? 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어차피 예수님의 열매예요. 어차피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9개니까. 근데 하나가 딱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왜 또 사랑? 사랑이 처음 시작했죠.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랑이 완성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10개가 되는 거야. 이 9가지 열매를. 그게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이야. 사랑이 완성이야. 그래서 처음 이 기관차처럼 9개를 이 사랑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 사랑을 먼저 놓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지옥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차처럼 우리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께 여러분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맡기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Hallelujah.
것이요 내가 주님의 나무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무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